예, 골로새서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알려지기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뭐 서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있는 뭐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 이 모든 서신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죠.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지역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지도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 골로새 우리 소아시아 지역에 있죠. 저희 보면 에베소 그 오른쪽에 그 빨간 표시한 이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그 왼쪽에 보면 에베소 그 유명한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한 3년 정도 이렇게 전도할 때 그때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해서 복음을 그가 전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는 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이렇게 세운 그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고 목회자였다고 하면 되죠.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그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이게 에베소가 사실 전초 기지였어요. 그 에베소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또 교회를 막 세워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또 자기의 어떤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니까 또 그곳에 교회가 탄생했더라. 그 이야기죠. 이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그때쯤 이렇게 탄생한 것으로 보여요. 골로새 성도들이 이 에바브라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도,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마 많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 바울에 대해 직접 만나지 보지는 못했어도 그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이 당연히 생기죠. 물론 그가 뭐 인간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차원에서 동경이 아니라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는 그 사도.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죠. 근데 뭐 이제 참 그래요. 교회가 이제 뭐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에서 교회라는 것이 항상 평탄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쫙 성장하면 좋은데 뭐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는 않죠. 또 그래도 각종 그 당시에 각종 이단들도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엄청 많죠. 그 당시에도 또 이단 사상들을 가진 그런 단체라든가 또 이단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전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있었죠. 이 교회도 좀 어떤 그런 이단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침투하기 시작할 때, 그때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너희들이 굳게 서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사도의 그 친필로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역할을 아까도 말했듯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많이 감당했어요. 제가 왜 에바브라 얘기를 초대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에바브라가 이 자기가 목회하는 그 지역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제 목회자가 보니까 막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조언을 얻기 위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 막 로마까지 찾아가요. 이미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이 아시아에서 그 로마까지 지금도 뭐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죠. 물론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 배를 타고 여기 지중해를 또 지나서 그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어요. 이게 에바브라 이 분의 이런 그 목회의 어떤 열정들, 이거 간절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우리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면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직접 이 편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 항상 말하지만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회자들을 세워간다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살아나고 목회에 이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능력과 또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먼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게 문안 인사에게 쭉 보시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말한 거는 바울 자신과 자신이나 이분들이나 어떤 거예요? 같은 주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니 이거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대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도가 그 사도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들도 똑같은 나와 같은 주님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도의 믿음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고 사도의 주님이 바로 그들의 주님이 됐다는 것.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호칭인가.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런 분들에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또 하나 사랑. 믿음, 소망, 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들이 이 덕목이라고 하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데 좀 있으면 더 괜찮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을 향해 가지고 살아야 할 이 세 가지 덕목. 자, 이 세 가지 덕목이 왜 우리에게 필수적이냐?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또 나타날, 보여줘야 할 그러한 덕목들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편지의 소개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그 골로새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한 언급들이 차례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지만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이제 특성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또 이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몇 가지 부분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공동체.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볼 때, 그 안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니까 감사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믿음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말 그대로 믿음의 공동체죠. 근데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를 믿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신앙의 그 대상이 신앙의 내용을 결정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면 그 믿음도 큰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으면 당연히 믿음도 작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그분을 내가 얼마만큼 정말 믿고 따르는지, 이것이 그 믿음의 분량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그냥 기독교가 뭐냐? 그냥 하나님 믿는 종교다. 그냥 쉽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사실 대답은 아니에요. 왜 바울이 이 믿음을 이렇게 언급하냐? 골로새 그 교인들이 너희의 그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더 바울에게는 각별했어요. 그게 뭐냐?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잘 믿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바울. 하나님을 너무나 열성적으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막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핍박하고 이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막 세워질 정도로. 근데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그런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었지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근데 이 고린도서 교회가 이 믿음의 근거로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이 단순히 하나님만 믿는 저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먼저, 여기 말씀에 사랑이 먼저 언급되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의 대상, 이걸 또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여기 사랑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4절에 나오죠.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뭐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사랑. 그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골로새서는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얘기 안 하고 먼저 뭘 얘기해요?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치우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말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도들,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요걸 잘했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함. 이뻐서가 아니라 어쩔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한 분 한 분을 더 마음에 품고 더 용납하고 더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너무 자기 마음속에 감격이 된 거예요. 야, 정말 저 골로새 교인들 이제 자기한테 교육받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목회자로 있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연수로 따져도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벌써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 정말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죠. 요한일서 4장에도 그 유명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일서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되어야 하는 곳은 교회고 그 대상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자동적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소망의 공동체다. 자, 바울 사도가
고로새 교인들에 대해 세 번째 감사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이 소망에 대한 그런 것이었어요. 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 여기도 근데 표현이 그렇죠. 그냥 단순한 어떤 희망이 아니라 여기 앞에 한 말씀을 언급하죠. 자, 소망은 소망인데 그들이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게 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일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욕망하는 이런 모든 이 땅의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들 다분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면 뭐 나쁠 건 없죠. 좋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누리고 행복하게 더 이렇게 살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고 일시적인 것을 붙잡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것, 정말 무너지지 않고 복되고 또 복음의 그 토대 위에 이 세워진 이 소망은 뭐니 해도 어디에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서 저 세상까지 저 영혼까지 계속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하늘 소망. 이게 하늘 소망을 쌓아두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동일한 그런 그 덕목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그 토대 위에 그 기초가 튼튼해져서 그 복음의 그 능력에 완전히 장악된 그런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정말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견고한 믿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의 공동체. 사실은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지금 잘하시기 때문에. 네? 정말 너무 우리 교회 너무너무 정말 잘해. 제가 항상 감사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거 얼마나 서로 정말 끈끈하고 너무 끈끈해가지고 제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끈끈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정말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이거 너무 정말 이 잘하고 계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더 계속해서 하다 보면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올 거예요. 제가 요새 잘 강조하죠. 교회는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담장 너머로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 야곱의 축복 가운데 그 요셉에게 하는 그 울타리가 담장 너머로 막 뻗어 나가는 이런 것처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이것들이 계속해서 그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니 해도 하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덕목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뭐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제 모든 건 다 그냥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영광의 교회, 영광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거죠. 이런 은총이 평생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